5월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흔히 5월 달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또 5월 달 되면 또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됩니다. 저는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에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 식탁에는 항상 아버지의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도 그 의자에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고 안 계실 때 그 집에 7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의 자리에 앉더랍니다. 어머니가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 그래, 네가 빨리 아빠가 되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 오늘 한 번만이다. 오늘 내가 아빠 역할을 좀 하렴. 이렇게 7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특별히 오늘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기가 발동한 9살 된 누나가 옆에 있다가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식사 끝나고 우리 숙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아빠는 바쁘다.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 했답니다. 자, 이 아이의 대답 속에서 그 아빠가 평소에 어떤 모습을 했는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요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또 부모인 우리 자신과 어떤 관계, 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비극적인 형상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말세의 징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30절에 보면은 역시 부모를 거역한 자가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삶의 증거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교회는 출석한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런 죄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범죄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슬프게 해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이방인 공주였던 그슬 왕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한 일인 마냥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외모 또한 아주 출중했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주 아름다운 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그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심장을 찌른 다음에 완전히 난도질해서 이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처럼 문제 많은 조상도 없습니다. 요셉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늘 아들들을 편애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늘 한결같이 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원수같이 대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형제들에게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대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자신의 그런 삶의 굴절과 우여곡절을 겪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삶의 밑바탕에 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요셉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식구들이 살 수 있는 좋은 거처를 장만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아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것은 평생 요셉의 삶을 지배했던 정말 중요한 삶의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살아간 이 요셉, 삶의 마지막에 아버지처럼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이런 요셉의 유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의 시체가 운구될 때 애굽의 온 국민은 함께 슬퍼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던 이 장렬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죽음,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요셉이 부모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대했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부모를 섬기고 사랑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형적인 갈등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볼 텐데 그 갈등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은 먼저 내적인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10대, 사춘기 시절 때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일어나는 첫 번째 외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와 대화를 단절한다는 겁니다. 나는 엄마랑 대화가 안 통해, 아빠랑 대화가 안 통해, 세대 차이가 나서 말을 못하겠어? 이러면서 대화를 단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화 단절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이 감소되고 감사의 태도를 잃어버립니다.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들을 보면은 무엇을 주든지 간에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시절 어떤 서운하고 상처를 입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가 보면은 부모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보면은 대부분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우리 애가 이상해졌어. 갑자기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이상해졌다라고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거절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던 그 삶의 방식이 부모가 아닌 내 자기의 권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나한테 언제 신경 썼다 그래요? 신경 끄세요. 엄마,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좀 타치도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이 사춘기 시절 이 아이에게 손을 말로 안 통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손을 올렸는데 아이가 툭 잡으면서 아빠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하여서 노골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항하는 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자녀들 마음속에 거절하고 싶고, 자녀들 마음속에 자기의 권위로 채우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 자녀들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는 고독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은 저런 애들과 안 어울렸으면, 저런 애들 만나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꼭 그런 처지, 그런 아이들만, 비슷한 애들만 골라서 사귀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보란 듯이 잘못된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못된 만남을 계속 발전시켜 가다 보면은 자연히 죄를 범하게 되고 육적인 정욕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부도덕한 행위를 낳게 되고, 부도덕한 이 행위는 죄를 따르게 됩니다. 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아빠 때문이야.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탓이야. 이러면서 모든 잘못된 탓을 엄마 탓, 아빠 탓, 다른 사람 탓, 환경 탓하면서 비난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이제 이 단계까지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까지 왔다면 이 자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다 생각합니다. 내 주변엔 나를 믿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이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무서운 의식이 무엇일까요? 자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의 삶의 모습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대화 단절에서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단절에서부터 점점 이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나한테 신경을 썼느냐? 언제 나한테 관심은 있었느냐? 언제 말로 하기보다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지경까지 와서 이 아이가 절망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갈등,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서운 가족 손님이라는 그 제목의 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한 사진관에 아빠가 오고 엄마가 오고 한 7, 8살 정도 되는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똑같은 단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커플. 그런데 그 티셔츠 뒷면에는 이런 글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티셔츠 등 뒤에는 아내 말을 잘 듣자. 엄마 티셔츠 등 뒤에는 주는 대로 먹어라. 아들 티셔츠 등 뒤에는 나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시대의 가족상을 풍자하는 유머라는 것이죠. 아내의 말을 잘 듣자, 무기력한 남편상을 드러내고요.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건 막장이죠. 협박성 있는 아내의 모습이죠. 나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어딘가 모르는 불안한 미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의 불확실한 자아상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시대에 드러난 특성 중에 하나가 파괴와 해체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통적인 중요한 가치들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이 해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의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갈등이 점차 발전되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이런 갈등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을 단순히 부모와의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갈등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모를 누가 주셨냐라는 것이죠.
그 부모를 누가 그들의 부모로 세워주셨습니까? 그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갈등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갈등이 이렇게 발달되는 동안에 부모는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와 대화를 끊으면은 부모는 그런 자녀의 조짐을 알고서도 부모들은 흔히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내가 어렸을 땐 너처럼 그러지 않았어. 야, 다른 애들 좀 봐라. 다른 애들은 너처럼 안 그러는데 왜 유독 너만 그렇게 그러니? 이러면서 본인은 안 그렇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이 아이가 문제다라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흔히 취하는 태도, 그리고 강압적으로 힘으로 눌러보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때린다거나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제재를 걸려고 합니다. 야, 너 집에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늦지 말고 들어와. 너 오늘 용돈 이만큼만 줄 거야. 야, 이건 이렇게 룰을 만듭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그러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보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 모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들 세대의 그들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학교에 가서 가정의 문제가 곧 아버지의 문제라는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이 문구를 보고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 가장으로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의 영성이 결국 가정을 살린다, 너무 놀랍고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이런 역할이구나, 어머니들은 어머니 학교를 가시면서 어머니의 역할을 배우고, 부부가 관계에 있다면 부부 학교에 가가지고 부부 관계는 어떤 식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 가정회복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난다면은 가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동일한 말씀, 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은 내용인데 골로새서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부모를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으로서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표현을 보면 신약 성경에만 18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강조할 때 쓰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될 강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이유는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계시다면 마땅한 일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약속이 있는 또한 첫 계명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되고 라는 이 단어는 넓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대부분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이 축복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이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잘되고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잘 풀릴 것이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질적인 삶의 축복이 임한다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또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단순히 땅에서 오래 산다,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땅에서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의미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네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4절에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와 직결이 됩니다. 한때는 자녀였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자녀였던 모습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의 그 모습에서 영원히 청년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까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결혼하기 전에 그 청년의 모습으로 50년, 60년 계속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 부모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는 말씀을 시작을 하고 또 같은 장의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감상에 젖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고백을 합니다. 나도 한때는 아들이었다. 나도 한때는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부모에게는 내가 자녀로서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결국 나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대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연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모습이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배운 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된 저와 우리 모두가 부모답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이 모범,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들,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때 뒤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거룩한 질서가 있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우리도 이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말투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 간 아들에게 한 아버지가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증훈에게 아빠 엄청 힘들다. 구미호 같은 네 엄마가 편지 안 쓴다고 난리 쳐서 할 수 없이 몇 자 적는다. 너 엄마 성격 알지? 너 들어가고 나서 연병장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했다. 아빠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너 알다시피 다들 머리 빡빡 깎고 어느 놈이 아들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도 네 엄마 등살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서 그 비를 맞으면 너 찾느라 눈알 빠지는 줄 알았다. 결국 찾지도 못하고 못난 아빠의 못난 남편까지 되었구나. 아빠 엄청 힘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달래려고
아빠가 몰래 모아둔 피 같은 돈을 네 엄마 옷까지 사주고서야 겨우 집에 올 수 있었다. 너 군대 가서 월급 받아서 다 갚아야 한다? 농담 아니다. 아빠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가 너 낳고 나서 아빠는 완전 찬밥 신세가 되었다. 다른 남편들은 안 그런다고 하던데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안 보이나 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휴가도 나오지 말고 군대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니 잘 생각해봐라. 아빠 요즘 걱정이다. 너 군대 들어간 지 하루도 안 지나서 벌써 이러니 네 엄마도 같이 군대 보낼 걸 잘못했다. 부대장님께 여쭤보고 힘 좋은 아줌마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네가 얘기 좀 해라. 이 아빠가 한 것에 비하면 요즘 군대 생활 누워서 떡 먹기다. 요령 피지 말고 멋진 남자가 되어서 나와라. 난 너가 부럽다. 그럼 고생해라. 끝. 한 아버지가 군대 가는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가정 안에서 모두가 화목하고 평안한 모습이 있으면 좋지만 이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서 한 가지, 과연 예수님도 자녀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모에게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보시면 소년 예수에서 청년 예수로 성장해가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본래 원문을 보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의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모범을 보여줬냐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 고통 속에서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 상식으로 어떻게 엄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좋은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히랍어로 구나이, 본래 아랍어 군왕이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를 보니까 높고 귀한 지체를 향해서, 높고 귀한 지체의 사람을 향해서 사용된 존칭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은 왕후에게 사용됐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우리 부모를 향한 존칭어의 사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부모의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때 주님 곁에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내 어머니로 모셔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노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심으로 그 부모의 필요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부모님들에게 이런 필요들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예수님은 부모와 형제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보니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최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을 버려두고 이렇게 우리 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축복이 기쁘고 감사한데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흥분이 되고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버려두고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내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부모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결코 효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나만 천국 가면 될 것인가? 우리만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될 것인가? 여러분 결코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효도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내 가족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원인이 이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더라, 누군 저렇더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가였던 존 오트버그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굉장히 고독한 동물입니다. 주로 많은 시간을 이 고슴도치는 혼자 다닙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도 고독을 느낄 계절이 오면은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수많은 바늘 때문에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관계가 고슴도치와 같다는 거예요. 다가서는 것 같지만 날카로운 언어, 날카로운 말, 날카로운 눈빛, 날카로운 행동들 때문에 용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내가 잘했다,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가족으로 서로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관계가 멀어져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떨어져 있는 이런 힘든 관계, 영적으로 볼 때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볼 때 영적인 가족 안에서 볼 때 이렇게 멀어져 있고 상처투성이인 이런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의 실천뿐입니다. 용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아시잖아요. 믿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은 믿음 아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용서 실천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끝나는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한 번은 내가 사과하고 한 번은 내가 이해하고 한 번은 내가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 외에 그런 거 아니라면 더 품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시고 온갖 채찍과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등짝도 맞으시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죽어가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기도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모범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라는 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 아닙니까? 용서 실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에, 아니면 우리 교회의 기관에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나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돼. 그걸 놓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게 깨져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깨져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실천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해야 될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 우리 가정에도 용서, 우리 삶의 터전에도 용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용서. 여러분, 복음은 신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한 가족으로 만드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보면은 그 안에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기도도 알고,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모를 잘 섬김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축복을 누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한평생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먼저 사도 요한을 보면은 인격적인 성숙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요한 성격이 어떤지 아시죠? 성질이 불같아서 오죽했으면 성경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있겠습니까? 우레, 번개,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이라는 것은 그 별명 안에 예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별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시몬의 별명 베드로, 다혈질이었잖아요. 그 별명이 반석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시몬이 변해가지고 베드로처럼 육중한 반석처럼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 요한도 마찬가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그 별명대로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갈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시오.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자 이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선생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천둥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다 없애버리자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사람입니다. 벼락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 성질, 그 성격은 불같은 사람이고 벼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성격의 소유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그러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을 보니까 그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머니를 평생 섬겼을 때 이런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한지 아시죠?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제자로 변했고요. 그리고 사랑의 편지인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불같은 성질이었고요. 그저 벼락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 사랑의 편지를 쓴 요한 1서를 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된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급하고 격정적인 성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격 성숙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이 90세 넘게 살았고 순교하지 않고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60세에 에베소로 가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던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요한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친부모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평생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축복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를 나는 아직 미흡해 부족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효도의 끝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길 바라며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떤 혈기와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다그치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품어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모범적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 있던 여러분의 삶의 상처투성이었던 여러분의 아픔이었던 그 가정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가 이런 용서의 실천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